다리우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왈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인장반지가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4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3번째와 4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을 격려하여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난 후 축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명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성결과 부정의 문제를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어떤 제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제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고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고기, 그릇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그릇,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고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의 옷자락으로 싸면 그 옷자락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가 질문하는 것은 고기로 인해서 거룩해진 옷자락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거룩한 물건이 1차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하지만 2, 3차적으로 접촉한 것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율법에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고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체가 부정한 것이니까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가 질문하는 것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제사장들의 대답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1차적으로만 거룩을 전달하지만 부정한 것은 2, 3, 4차 계속해서 부정을 전달합니다.
부정한 것이 훨씬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런 율법의 원리를 유다 백성에게 적용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유다 백성과 거리를 두고 야단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그것 또한 부정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제사는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지만 유다 백성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 그 제물도 부정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분명히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날마다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전체가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전염력이 강해서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작은 부정이 결국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의 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수 없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특별 집회에 모두 다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도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지 않고 부패해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여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많다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지식이 없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도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으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석의 곡식을 뿌렸지만 10석의 곡식밖에 거둘 수 없었고 그나마 10석의 곡식도 폭풍우와 우박으로 젖어서 곰팡이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의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순종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도 복을 받지 못했던 유다 백성이 학개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게 되었고 변명이 변하여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고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장애물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또 순종하는 백성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정말 어렵고 우환도 많고 어려운 일과 장애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9월 24일은 이스라엘의 이른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비와 햇빛을 주셔서 수확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인 스룹바벨도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3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너는 나의 인장반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장반지에는 도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반지는 보통 왕이 사용하는데 명령을 할 때 이 반지로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지로 만들어서 끼고 다녔던 것입니다. 인장반지는 주인이 24시간 끼고 다니면서 절대 다른 곳에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가까이 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애물도 다 없애주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장반지와 같은 존재를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장반지와 같은 존재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장반지로서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간적인 계산과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장반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